오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이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는 세례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그런 세례로서 이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니 그럼 예수님도 자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죄가 있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도 지금 처음에 보면은 당황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나오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니요. 당치도 않으십니다 하면서 만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일단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는데 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먼저 걸러내야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는 주장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두 번째 걸러내야 될 게 뭐냐면 이 요한의 세례를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다라는 견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신입 작가가 문단에 이제 등용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글을 써가지고 어떤 소설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이 신입 작가가 괜찮은 작가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그 책의 추천서, 머릿말에 추천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장르에서 대표적인 원로 작가라든가 유명 작가들이 글을 써줘요. 이 작가의 글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좋다. 그런 추천서를 통해 가지고 이 작가의 글은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증명을 세워주듯이 마치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어느 한 부분은 많지만 완전히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를 잘 알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요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럴라 치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동행하면서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어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가치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셨어야죠. 그렇게 안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이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시러 나왔을 때 요한이 뭐 했다고 나와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렸다라고 나오죠. 이 말리다라는 표현은 원어를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한 번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만류했다, 반대했다,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걸 반대하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아보았다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인 자기가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계속 자기가 거절하고 예수님을 만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류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단어가 이제 허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 이제라는 말은 헬라어 알티라는 말로 특별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에는 인류 역사의 무대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시는 그 첫 번째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고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 하늘에 가서 하나님 만나봐야 놀래겠죠. 그죠? 뭐 이 정도 갖고 놀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더 풀이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알리시기 전에 이 일이야말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아니죠. 돈은 다 필요하잖아요. 살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공생의 사역에서 이 일, 내가 너에게 세례받는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한 번은 꼭 있어야 되는 일이다 나에게서 라고 지금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알아들으셨죠? 예. 할렐루야. 자, 계속 또 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다고요. 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의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올 때 이 의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목적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유에 대하여 중요한 단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 세례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네, 정리되셨죠? 자,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다시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죠.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됐죠? 예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자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소개를 하려고 했다고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세례는 백성들을 죄를 자복하게 하는 세례라고 했죠. 그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 성령은 구원의 세례, 불은 심판의 세례.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꼭 구원의 사역이면서 심판의 사역도 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사역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역이라고요. 아멘? 자, 그게 이제 세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마태는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중요한 사역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설명이 된다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으셔야 했느냐라고 물어야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역.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가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의 두 번째가 대제사장적인 중보 사역은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신다고요. 아멘. 예,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 우리를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중요한 사역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역인데 따라해보세요.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사역. 예, 예. 할렐루야.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사역. 처음 들어보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자주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이게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고 등장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의 많은 자료들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어야 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새 인류의 대표자.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새 인류잖아요. 이들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모범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 접어놓고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여기 이제 대표의 원리가 나오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다고요. 그게 지금 누구예요? 바로 이 아담이죠. 인류의 첫 인류인 이 아담으로부터 아담을 대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표적 원리죠. 이해하셨죠? 13절 14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래서 보세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인간이 그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은 뭐죠? 죄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어린 아이들도 죽는다고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져서 죽어요? 죄를 져서 죽어요? 죄가 원인이 돼서 죽어요?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원인이 돼서 죽는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는다라는 게 모든 인간들이 다 죽는다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를 상징한다고요. 죄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그걸 갖다가 대표적 언약설이라고 해요. 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 아담은 모든 인류를 첫 번째로 대표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이 지었죠. 죄는 왜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여러분들이 졌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 또 새빨간 내 아담이 졌다고 하는 인간이 바로 그 집 죄인이야. 뭘 또 아니라고 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물론 아담이 졌죠. 아담이 졌는데 웃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쉽게 가려고. 아담이 졌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돼 있다고요. 들어와 있다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그래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신다고요. 자, 좋은 설명은 아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 부모가 빚을 남기고 죽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각서를 쓰지 않게 되면은 그 빚을 자녀가 무조건 떠맡게 돼 있어요. 자기는 빚진 게 하나도 없고 부모가 빚을 졌는데 상속 포기 각서 안 썼다는 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법이라고요. 지금 그런 식이라고요. 이런 것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왜 아담이 죄 졌는데 내가 그 죄값을 물려받아야 돼요라고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물으면 100% 여기에 완벽한 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보다 보니까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는 이 죄가 계속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내려오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원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물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는 거. 그죠? 그거 여러분 보세요. 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중력의 법칙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죠? 이해하셨죠? 예. 모든 물건은 다 떨어진다고요. 무슨 법칙? 중력의 법칙. 그죠? 이해하셨어요? 마치 이런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같이 계속적으로 전가돼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대표적 언약설이라고요. 그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아담이 지었던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지었던 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새 인류의 대표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메시아로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도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냥 구원하실 일이라면은 굳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으세요. 구원 사역만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죠? 구원 사역만 목적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딱 인간 세상을 보고 있다가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인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습니까? 근데 잔소리 말고 군만 말고 십자가에 달아. 하나님이신데 거역하게 해서 인간이 꼼짝.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돼요. 그냥 막 좀 강제적인 설명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33년 동안 모든 고초와 고난 가운데서 다 살아내시고 겪어내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요. 왜 그러셨다고요? 새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부터 그 뒤로 계속 살피는 내용은 뭐냐면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곧 살필 텐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험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이 이게 사단이 주장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주장해서 당하시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새 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 인류를 위해서 친히 그 안에 들어가셔서 새 인류를 대표해서 당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시험을 당하셔요? 너희들 옛 인류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졌던 것과 같이 그렇게 넘어지지 말고 새 인류인 나를 닮아서 나를 본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모델로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새 인류가 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넘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느 하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잘한다 그래서 그 신앙이 완성되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됐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됐다 이런 것도 없어요.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기도도 못하고 전도는 못하지만 인격이 훌륭하다 이것으로 신앙이 완성됐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해하시죠? 예수 믿는 건 훨씬 깊습니다. 뭘 요구하죠? 신자로서의 전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오른뺨을 돌려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란가 하여튼가? 그죠? 그거 하나만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서 새 인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자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느냐? 이것이 모든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새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면,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이 늘 따라와야 한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으로 늘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가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유고 목적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지어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란 곧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를 맺는 삶이다. 하나님과 평화를 맺는 삶이다. 하나님과 합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로만 그 사역을 끝내실 요량이었으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생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그 33년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직접 우리에게 그 몸으로 알려주셨다고요. 왜 알려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지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새 인류가 아니라고요. 헌 인류라고요. 옛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간다고요. 완벽해져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라.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예수를 담고 살아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순례길이 된다고요. 왜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쫓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양 그렇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양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잘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통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담겨있는 상식과 인격과 교양과 성품 이런 훨씬 넓은 부분들이 그 밑에 두꺼운 층을 이루고 나서 간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해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고 그죠?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고만장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드러내고 다닌다면은 그건 새 인류에 들어와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말세에 귀신 들린 것들 쉽게 말해서 마귀에 속한 것들이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얼마든지 고쳐요. 수도 없이 고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사와 기적을 보고 그 붉은 용을 쫓아가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간다고요. 거기에 미혹된다고요.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로 판단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사람답게 새 인류를 대표로 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예수님만 그렇게 사시는 일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들입니다. 늘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왼편을 돌려댈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오른뺨을 때린 저 인간이 죽도록 미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가 신자된 자들이 가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곧 신자된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